자, 우리 성도님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우리 토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경건한 마음과 또 우리 맑은 정신으로 우리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통일 찬송가는 98장입니다. 자, 찬송가 9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2절입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요일 새벽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 이 복된 이 아침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믿음의 정말 각오가 있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욥기 38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 자, 우리 욥기 38장 전체인데요. 우리 읽는 것은 9절부터 1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장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예.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다음 주 우리 이제 새벽 토요 새벽이 이제 마지막인데 욥기가 딱 마지막으로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욥기가 지금 이제 욥과 세 친구들 간의 그 세 번에 걸친 아주 긴 논쟁 그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논쟁이 끝나고 난 뒤에 또 제3의 논객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후가 또 등장을 해서 또 엘리후도 아주 긴 변론을 펼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들의 긴 그 논쟁과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또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침묵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읽는 내내 우리 저 같은 이제 독자들은 이 논쟁이 긴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부분이 계속 이제 궁금한 채로 계속 이제 그 논쟁을 이제 지켜보게 되는 것이었죠. 사실 욥과 세 친구들 간의 이 긴 논쟁이 끝나고 바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실 차례인데 왠지 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또 아주 긴 변론을 펼치니까 어떻게 돼? 이 마음이 욥기를 읽는 그 독자들의 마음이 빨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빨리 더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후가 이렇게 또 등장을 하니까 아마도 뭔가가 좀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욥기의 어떤 저자가 뭔가 이제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긴 변론을 펼치니까 그것도 뭐 32장부터 37장까지 무려 6장이나 되는 그 긴 분량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욥기를 지은 저자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엘리후의 이 변론이 욥과 세 친구들 간에 그 좁혀지지 못하는 그래서 사실 그 빈 공간이 많이 있는 그 부분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이제 그렇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 등장하실까? 하나님은 언제 등장하셔서 말씀하실까? 그 부분이 계속 이제 궁금해지는 그 차에 이렇게 또 엘리후의 긴 변론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의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어떤 독자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을 더 막 그 간절함을 더해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주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욥도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계속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욥기를 읽는 우리 독자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지금 기다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엘리후가 등장해가지고 그것도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길게 또 막 말을 하니까 그만큼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더 이제 최고조에 이제 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이 탁 이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이 욥기의 저자가 어떤 문학적인 그런 효과를 정말 어떤 의도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모두가 궁금해하고 또 도무지 풀지 못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탁 말씀하신 그 차례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하나하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이제 온 마음을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자, 바로 이제 욥기의 저자는 이런 효과를 다 이제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제 이 긴 침묵을 깨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3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 가운데서 자, 이 표현은 아주 전형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욥과 세 친구들 간의 그 논쟁에서도 하나님의 그 임재는 폭풍우, 마치 그 천둥 소리처럼 또 번개처럼 막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또 엘리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후의 변론에서도 폭풍우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널리 인식되어진 하나님의 임재의 한 방법, 우리가 특히 잘 아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아주 대표적인 그 임재의 모습이 바로 이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욥에게 임재하셨다는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에 대해서 당신의 입으로 지금 욥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이 드러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바다에 대해서 그리고 해에 대해서 죽음, 빛과 어두움, 그리고 날씨, 별자리, 이런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우주 만물, 초자연, 이런 것, 모든 것들을 만들고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을 보시면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자, 이게 지금 그 바다, 자연의 이제 여러 부분들을 막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은 바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바다를 갓 태어난 아기에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연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아주 문학적인 이런 표현, 이게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이 욥이 한 4,000년 전의 작품으로 볼 때에 정말 이런 표현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이 바다를 아기로 비유를 하고, 그리고 구름을 옷으로, 흑암을 강보로, 참, 이런 표현. 어쨌든 지금 이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자연을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 이거를 지금 시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랬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결국 바다의 어떤 위치, 그리고 너희 바다는 여기까지다 하고 바다와 그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그 문빗장을 지르고 이런 표현이 있죠. 당시에 가장 그 견고한 것을 표현할 때에 문빗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빗장이 탁 한번 그 문에다가 탁 걸리면은 결코 문을 열 수가 없는 가장 확실한, 가장 견고한 그 표현이 바로 이 빗장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빗장을 지르고, 즉 빗장을 걸었다 이 말은 아주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딱 구획을 정해가지고 다른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뜻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은 나름대로 다 자기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그 바운더리가 있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또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고 계십니다. 자,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자, 여기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여기서 이제 너는 그 바다입니다. 바다를 의인화시킨 거지요. 자, 바다. 1차적으로는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모든 피조물들을 물론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즉 선을 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을 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선을 넘지 말라. 바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까지 바다이고, 또 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까지, 한계까지. 땅은 아무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주신 그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 바운더리를 침범하지 못한다.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넘어가서는 안 된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도 주어진 범위와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그러면서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높은 파도는 우리 예전에 개역 그 한글, 이전에 그 버전 우리 한글 성경은 교만의 물결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의 물결. 이게 오히려 좀 더 표현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교만의 물결. 그러니까 네 교만이 여기서 그칠 것이다. 자신이 부여받은 그 한계와 범위를 넘어서 다른 곳까지 막 침범하는, 그것을 교만의 물결로 지금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자신의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 선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거를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분량과 한계, 자기의 상황, 여기에 만족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속에서 자족하면서 살면 되는데, 그거를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고 침범하려고 하고 다른 영역으로 자꾸 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교만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일찍이 이러한 현상을 사실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 경험을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 어떤 동기, 이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범위와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넘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읍을 건설하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만들자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이유를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한 이름을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이름을 만들자. 즉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광, 우리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바벨탑을 쌓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둘째는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이랬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것은 최초의 그 아담,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또 노아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관된 명령,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관된 그 명령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바벨탑의 그 목적은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성을 쌓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지금 이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하는 행위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하는 행위가 뭐가 일어나서 그래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사야에도 보면은 그
천사가 결국 그 뭐 사탄이 이제 원래 천사였잖아요. 그리고 그 사탄이 천사였던 그 루시퍼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다가 자기의 영역이 있는데 그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 도전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사탄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거를 자꾸 깨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와 범위를 넘어서려고 했던 대표적인 교만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는 말아라. 더 넘어가지는 말아라. 더 넘어가지는 말아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역할의 범위가 다 있습니다. 문제는 자꾸 이거를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넘어서려고 하는 것, 침범하려고 하는 것. 여기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그런데 자꾸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내 생각,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방식, 나의 고집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을 넘으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결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더 넘어가지는 말라. 더 넘어가지는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성령의 음성으로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얄팍한 지식과 지혜가 마치 이게 다인 것처럼 우리는 행동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의 이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정말 조그만 그 지식과 지혜 가지고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처한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묵묵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욥기를 통해서 좀 많이 봐왔지만 한 사람이 어떤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함부로 속단하고 함부로 마치 하나님이 된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막 말하는 그런 우리는 실수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상 뒤에서 역사하시는 항상 우리보다 높으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보다 지금 앞서가는지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범위를 자꾸 넘어서려고 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넘어가지는 말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 삼아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그리고 나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하루하루를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넘어가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붙잡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나의 생각과 지식을 내세우지 말고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루하루 묵묵히 걸어가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 속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것 또한 믿사오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해주신 한계와 범위에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나의 지혜와 지식, 나의 방식을 고집하며 자꾸만 말씀보다 앞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나의 능력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어리석음과 교만을 없애주시고 또 용서해주시고 그래서 결코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보다 더 나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넘어가지 말라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길이요 정말 빛 되시는 말씀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음악이 끝날 때까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